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 요셉 곁에 있는 두 아이가 누구인지를 묻자 요셉은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두 아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한 후에 두 아이에게 입맞추고 이렇게 끌어안은 채 감격에 겨워 축복을 하죠.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요셉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였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물려줄 거라고는 축복뿐이었다는 뿐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었고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에게 이것도 물려주고 싶고 저것도 물려주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산이라도 조금 물려줬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사실 제 친구가 아버지가 인테리어업을 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인테리어업을 하셔서, 이 친구는 원래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그쪽 관련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한 30년 넘게 인테리어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가업을 이 아들에게 그대로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제 쌓아온 인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이 아버지가 쌓아온 그 엄청난 인맥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영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업이 되면서 그냥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 배워가지고 그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사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꿈꾸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조차도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받고 싶어 했어요. 그 방법이 비록 불신앙적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전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빚으셨고 야곱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식들을 축복했겠지만 성경에는 그 누구보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야곱과 같은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과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형의 이 곤경을 이용해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싶었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방식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쟁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모함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은혜입니다. 사람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저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하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 내지는 인생의 전반 전환점을 돌아서 황혼기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하는 데 힘을 쏟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못해요.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거 축복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축복은 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반드시 하셔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 새벽마다 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도록.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힘이 다 빠져요. 내 육체의 힘으로 자녀들에게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순간들이 온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뭐 하실 건데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까? 그때는 여러분 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에 아버지에게 절하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거예요. 이에 요셉은 급히 이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정정해서 얹게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결코 눈이 어두워서 하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요셉에게 밝힙니다. 그 말은 뭐죠?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된대요. 근데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을 보셔야 돼요. 야곱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태도를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관습이나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요셉 안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전통과 관습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 두 몫을 받아야 된다고,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에브라임은 차자의 축복, 왼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이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태도 또한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선언합니다. 나도 한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니까 어떻게 하죠? 요셉이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때로는 성령 충만해도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되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손을 다시 오른손 왼손을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포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한다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선포되자 바로 그 즉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요셉이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 많고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수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순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한 야곱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육신이 노쇠해서 눈이 어둡고 죽음을 앞둘 만큼 나이를 먹어도요, 영의 눈은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은 밝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누가 므낫세인지 누가 에브라임인지 여러분 안 보여요. 잘 므낫세가 누구고 에브라임이 누군지 분간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눈은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노쇠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분별할 만큼 영적인 눈은 밝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직업이나 직장 생활에는 은퇴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 말은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더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육신이 노쇠하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언제를 꿈꿔요? 내가 20대 30대 때는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그렇게 과거를 회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노쇠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상황도
환경도 심지어 내 육신의 노쇠함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서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때요? 이게 안 된다고, 저게 안 된다고 늘 절망하고 짜증내고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고스란히 영향받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이 들고 성장한 사람은 어때요?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육체의 노쇠함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가 노쇠해서 설사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